신명기 32장 찾으셨으면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얼핏 생각하면 사람은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만큼 무기력한 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다못해 매일매일 저녁에 취하게 되는 잠도 그렇습니다. 잠이 안 올 때는요, 도무지 잠을 자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잠자리에 숙면을 취하는 것도 참 사람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 무기력합니다.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면은 언제쯤 그칠까, 오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비가 너무 안 오면은요,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그러한 인생이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연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비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듣고 또 배운 말씀들 가운데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절에 그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이여 그리고 또 땅은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늘과 땅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대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메마른 사람의 심령에 그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이슬비요 또 가는 비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곁에 내리는 비처럼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신령한 것, 좋은 것, 그런 것들이 저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만나가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약속대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라는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처럼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비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지요. 이 많은 비는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고 어떨 때는 완전히 쓸어버리기로 합니다. 마치 노아 홍수의 사건처럼 비는 더러운 것을 몰아서 저 넓은 바다로 이끌어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리는 비 같은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죄악으로 물든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특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비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메마른 가지에 비가 촉촉히 내리기 시작하면 어느 틈엔가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싹을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삭막하고 메마른 인생의 심령에 뭔가 결단케 하고 또 결심케 하는, 싹을 돋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 책상 서랍 속에 한 5년도 더 된 이스라엘에서 사온 겨자씨가 있었습니다. 책상 속 여기저기를 이리저리 굴러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옆구리가 터져서 뚝 떨어지게 되면은요, 훅 불어서 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냅다 버리자니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어쨌든 5년 이상을 제 책상 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장마가 시작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바짝 말라서 싹도 틔우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한번 심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물을 조금 뿌리고 솜을 깔고 그 씨앗을 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불과 이틀 만에 뿔긋뿔긋해지더니 싹을 틔운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요, 뿌리는 밑으로 가고 싹은 위로 갑니다. 그죠? 그것을 가만히 아침에 출근해서 들여다봅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손마디 하나씩 불쑥불쑥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아무 말도 못하는 씨앗에게 참 미안한 마음을 제가 품게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이 씨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물만 접촉되면은 싹을 틔울 수가 있었는데 마치 주인된 저는 죽은 것인 양, 노력해봐도 안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취급하고 이리저리 굴리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면서 문득 제 주변에 있는 정말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 친구들 혹은 가족들, 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 돼.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 못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처럼 착각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 날을 보내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기만 할 수 있다면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죽었던 영혼의 싹을 틔우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작은 겨자씨 몇 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성경에는 비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 32장 2절 한 절에서도 비에는 여러 종류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슬은 이른 아침에 내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사막에서도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척박하고 그 가물은 땅에도 어떻게 그 풀들이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땅에서는 이 이슬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비가 안 내리는 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날들에 이 이슬마저 내리지 않는다면 한 줌의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것이 유대 땅의 특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는 하늘의 보물 이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1장에서는 그 만나가 내리기 전에 밤이 되면은 이슬이 내리고 그리고 만나가 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슬이 아무도 모르게 사뿐하게 그 모든 곳에 내린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뒤에는 가는 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가는 비, 우리말로 하면 가랑비에 가깝다고 합니다. 눈에는 잘 배지 않지만 그 가는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 싹을 틔우고 어느 정도 성장하게 합니다. 가랑비라고 합니다. 이 가랑비는요, 풀잎에 묻은 먼지를 떨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식물에 싹을 틔우고 올라올 때 이 가랑비를 흡족히 젓지 않으면요, 흙이 묻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광합성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도심 속에 살고 있는 많은 먼지를 머금는 그런 황무지의 잎사귀들은 가끔씩 내려주는 그 가랑비를 통해서, 그 가는 비를 통해서 잎사귀의 먼지를 떨궈야만 광합성을 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너무나 신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촉촉히 내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새로운 생명을 베풀어주는 것과 흡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단비가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채소 위에 단비로다. 단비, 다른 말로 소나기입니다. 아주 우악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 여름 가뭄 때에 그 바짝 말라버린 대지를 흡족하게 적시어주는 그런 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보한다면요, 현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또 아주 바짝 말랐던 그 사람의 마음판을 완전히 뒤엎으시고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리고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단비의 모습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3박 4일간의 하계 수양의 과정은 정말 이슬과 가는 비와 그리고 또 단비로 모질게 내리는 그 모든 비를 경험하는 시간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았던 인생들이 정말 바둥바둥하면서 그 장소까지 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들어볼까? 어떻게 하면 다른 데를 가볼까? 그러나 그 3박 4일의 뜨거운 용광로 같은 말씀의 속에서 그들이 변화되고 결국은 마지막 날 새벽 침례장에서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올해도 틀림없이 그 놀라운 장관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의 목격자가 되어 이 다음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일로 인하여 칭찬과 존귀와 또 그 일을 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슬비와 가는 비와 또 채소 위에 내리는 그 단비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장마비가 있다는 것도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에스겔 3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장마비, 넉넉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충분하고도 흡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장마철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충분하고 흡족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는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힘이 있습니다. 삭막하고 상한 심령에 풍성한 결실을 보장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슬과 가는 비와 단비 그리고 이 장마비는 결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시골 어르신들 몇몇 분들은 농사를 하셨습니다. 복숭아 농사도 하시고 벼농사도 하셨는데요. 몇 가지 기억나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름에 이런 모진 장마철 혹은 비가 내리는 시간을 맞이하면요, 그 과수에 아주 채 익지도 않은 것들이 막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린 마음에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나 잡아서 먹어보기도 하죠. 아주 맛이 없지요. 아깝다라고 했을 때 곁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떨어질 건 떨어져야 하는겨,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대충 지역이 어디신지는 아시겠죠. 떨어질 건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사실 어린 시절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생각을 해보고 추억을 해봤더니요, 그 우악스럽고 모진 장마비를 견딘 그 결실, 그 과실들이 훨씬 더 탐스럽고 훨씬 더 튼실하며 그 육질이, 그 알곡이 훨씬 더 보배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이슬처럼 촉촉하고 은밀하게 그 마음을 사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가 말씀 앞에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의 신령하고 놀라운 역사가 그 장대비처럼 쏟아지고 그 흡족한 말씀의 빛 가운데서 내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고 복음을 읽게 되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에 깃들여 놓으신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는 우리 신앙에도 분명히 적용되고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곡식을 거두려면 저런 장마비만 없으면 좋겠는데, 저런 모진 바람은 없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압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감당해야만 더 풍성한, 정말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탐스러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비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비에 관하여 기록하고 계신 말씀들 가운데 반복되이 붙어있는 말씀들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씀들이 반복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관해서, 우리의 상급에 관해서도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그분의 손아귀에서 운행하여 내려가십니다. 그 내리는 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욥기 3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7장, 구약성경 797페이지입니다. 욥기 37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 밑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비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 여기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구름에 비를 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그 비를 내려주십니다. 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지요. 얼마 전 뉴스에 그 북한강에만 하루에 150억 톤의 물이 내렸다는 그런 신문의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무지막지한 양이죠. 그 엄청난 양을 그 구름에 싣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합니다. 그 150억 톤의 물, 저는요 퍼뜩 드는 생각이 그것 좀 모아서 우리 수양관에 좀 저장해놨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생각 잠깐 했었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그때그때 사용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처럼 비는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비는 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비도 내려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라는 시편 72편의 솔로몬의 시에 나타나는 것처럼 마치 뱀풀에 내리는 비는 다시금 새로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 같은 우리에게도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비로 말미암아 풍성하고도 흡족한 그 영혼의 양식과 결실을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비가 이 땅에 내리지 않게 된다면 많은 쑥스러움과 안타까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금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윤택하던 마음도 어느 틈엔가 쩍쩍 갈라지고 메마르고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때를 쫓아 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대지에 촉촉히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때를 쫓아 그 말씀을 들으며 때를 쫓아 그 말씀을 생각하고 때에 맞게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머니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얼굴을 가리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도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마음도 쩍쩍 갈라지고 부끄러움이 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결실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항상 말씀의 판단에 주의하며 항상 말씀을 주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틈엔가 내가 말씀 앞에 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뒤에서 들리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대지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만물을 소성케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일정하고 항상 흡족한 그 말씀으로 축축하게 채워져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갈라지고 땅에 먼지가 나는 것처럼 내 마음도 냉랭하여지고 부석부석하게 되게 변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비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성경의 말씀과도 같아서 더러운 먼지를 씻겨줍니다. 싹을 틔우게 합니다. 식물을 성장케 합니다. 열매 맺게 하고 더욱더 많은 결실을 이루게 합니다. 농부의 기쁨이 되게 합니다. 때를 따라 그 비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